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놀라운 위로의 말씀 또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는 다들 가난한 자요, 줄인 자요,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인정이 넘치고 인간미가 넘치고 저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또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의미로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이죠. 휴머니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본주의자, 휴머니즘의 대표주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중세가 끝나갈 무렵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당하죠.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고전 문서들을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전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이슬람에게 함락당해서 저들에게 이 귀중한 자료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안고 싸고 챙겨서 이탈리아로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전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전 문서들을 저들이 해독하고 읽어내면서 고전 헬라어 또 히브리어를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저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그러한 연구들을 진행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또 예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철학이 굉장히 왕성하게 진행되어지고 또 신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게 왕성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이전에 있던 글들을 다 이제 번역을 하고 풀어내서 그것을 이제 그 시대에 맞게 500년 전, 1000년 전에 그러한 문서들을 새롭게 이제 번역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이제 번역하는 그래서 출판이 보급이 되어지면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게 되면서 급속하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세에서 교황 중심, 교권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연구해서 성경을 읽고 직접 우리가 연구해서 공부하고 고대 사회를 배우자 하는 그러한 의미의 활동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인간의 희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술, 문화, 과학, 철학 그리고 신학에까지 다방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이제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성경 아니고도 다른 어떤 분야의 연구, 다양한 연구들을 마구 막무가내로 무제한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하는 만큼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연구하고 주장하고 또 이론들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세상에서 이제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세상으로 급속하게 전환이 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활동을 주어가지고 오늘날에는 인본주의가 거의 대세가 되어버렸죠. 성경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성경도 비판을 가해야 되고 성경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도 믿지 않는 인간이 만든 책이 더 우위에 가는 성경은 저 구석에서 이제 겨우 신음하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읽혀지는 그러한 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어졌던 전 유럽에서 이제는 성경을 점점 밀어내고 일반 이성의 책들이 많이 앞장서졌죠. 그래서 전 유럽이 미국이 또 한국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더 이제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인간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우울증 치료할 때 심리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 접근하고 성경에서 위로를 받는 쪽으로 갔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과연 뭐냐? 인간은 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뇌를 적절하게 자극을 주면 우울증도 치료가 되어지고 또 인간에게 있는 각종 스트레스들도 또 치료할 수 있고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면서 이제는 휴머니즘이 더 진화되어져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70세, 80세에서 이제는 120세까지 늘릴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불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진화된 존재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이제 그 진화를 뛰어넘는 인간의 불멸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자. 여태까지는 인간의 이성의 연구와 주장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한계, 질병 때문에, 노화 때문에, 죽음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질병도 치료하고 죽음도 극복하고 불멸을 우리가 꿈꾸자.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더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하고 또 그러한 영화와 공상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수명을 늘리는데 그냥 단순히 수명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화 없이 질병의 고통 없이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장도 새롭게 이식도 하고 그렇죠. 신장 이식도 하고 또 심장도 이식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죠. 또 우리가 치아가 빠지고 또 썩으면 임플란트를 심어서 새롭게 치아를 보강하는 또 뼈 이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듯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육체에 노화되는 것을 막고 새롭게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더 연장시키자. 그리고 인간의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능력 향상,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력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많은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기계들을 통해서
기억을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쪽으로 접목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또 긴장되고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수양을 하고 자기 마음을 절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뇌과학을 발전시켜서 뇌의 신경회로를 찾아내면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우울증을 가지고 오는 인간의 고통을 주는 그러한 뇌의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향상시키면 그 DNA 연구를 해서 그것을 향상시키면 인간의 이러한 고통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죠. 그래서 뇌과학을 발전시켜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는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탄하고 박수를 치고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엄청난 연구비와 개발비가 들고 또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일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에 있어서 불평등이 많이 심화된다. 그래서 기득권자,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확산시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사장시키는 그러한 불순한 목적으로 이게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태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 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근본은 뭐냐? 인본주의인 겁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신념이 기준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수명도 늘릴 수 있고 또 인간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인간의 근본주의, 인간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세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날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오늘날 이 시대가 과연 어떻게 접목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본주의, 휴머니즘, 또 오늘날 트랜스 휴머니즘의 이러한 시대뿐만 아니라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네오막시즘이라고 해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붉은 사상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자기들의 실상 뿌리는 공산주의 뿌리이지만 그들의 입은 저들의 겉은 휴머니즘의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죠. 휴머니즘이 뭡니까? 인간적이고 또 인간미가 넘치고 또 사람의 같이 동정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를 함께 울어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해온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누구도 나의 어려운 처지를 돌봐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고 외면하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고 찾아와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정말 참 즐거운 일이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또 온갖 인간 사회는 불평등하면 안 됩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환경을 오염시키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회 간의 화해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이제 서로 대치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해야 됩니다.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일치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 말 자체는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멋있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요, 단순히 휴머니즘이 아니라 철저한 이념으로 무장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오막시즘으로 무장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주사파의 이념으로 무장된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휴머니즘의 인간적인 옷을 입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와서 인간의 감성을 터치하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자기들의 편이 되어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좌파들이 이러한 빌미를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 상대측에 있는 우파에 있는 보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노동자들,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잖아요. 찾아보지 않잖아요. 저들을 외면하잖아요. 표 받을 때만 겨우 가서 인사하고 도와줄 것처럼 그래 하지만 투표가 끝나고 나면 쳐다보지도 않고 찬바람에 쌩쌩 불고 기득권자들, 부자들을 위해서만 정책을 펼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그래도 찾아가지고 우선 달콤한 말을 하고 나중에는 다 거짓말이고 나중에는 실상도 없으면서 지금 당장 저들을 그래도 찾아가지고 위해줄 것 같이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저들을 진정 위해주는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정말 도와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울만 그렇지 겉으로만 그런 주장을 하지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러한 활동이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만 평등을 외치고 겉으로만 환경 보존을 외치고 겉으로만 화해, 통일, 인간이 먼저다 이런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요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허울만 좋게 그런 주장을 할 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성경의 의미가 과연 그런 의미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죠. 그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들이 복이 있었을까요? 무슨 복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그리고 그 외에 12제자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받았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근이 일어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힘들고요 온 세계 교회가 다 힘들고 로마 사회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 지금 줄인 자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받았다는 복이 뭡니까? 저들에게 가서 조금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그냥 어렵지 힘들지 한다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저들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그냥 말 한마디 좋은 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진심의 말씀인 겁니다. 참된 말씀인 겁니다. 진짜로 저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복이 있습니까?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고통을 당하고 도망을 가야 됐고요 줄여야 됐고요 더 가난해야 됐고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요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저들에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영혼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이 복되고 하늘나라 기업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잠시 잠깐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복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이 휴머니스트들이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를 졌다 희생의 십자가를 졌다 저들과 함께 울어주고 가난한 저들과 함께 했다 라는 측면만 이야기하는데요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너무나도 것만 바라보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가난만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인 겁니다. 심령의 가난, 육신의 가난 플러스 심령의 가난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나온 그런 자들은요 육신적으로도 가난했지만 마음이 가난했던 겁니다. 저들은요 메시아를 만나기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그러한 심령의 가난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가난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도 가난하지만 너희 심령이 가난하구나. 너희가 천국을 얻어야 되겠구나.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저들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피상적으로 겉으로 한 말씀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본주의,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정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의 영혼을 살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들의 영혼의 세계에서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는 그러한 자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잠깐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정말 박해를 당하지만 너희 영혼은 정말 복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하신 이 말씀을 아주 그 내용의 의미도 모르고 피상적으로 설명하면서 오늘날 사회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속여먹고 또 자신들의 이념을 이용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용해먹는 아주 사악한 자들, 무지한 자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저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영혼의 복이 되는 그러한 구원을 위한 십자가이지 단순히 그냥 겉으로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위로해주는 인간적인 인간미만 넘치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이해해서 그 예수님과 제대로 된 코드가 맞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